네, 1월 6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은 지 벌써 6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귀한 하루를 또 주님의 장중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근본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에 귀한 믿음의 창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488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부행가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1243쪽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할지니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이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참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요, 이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실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의 거센 저항은 우리의 앞길을 막기에 더 힘을 내고요, 우리가 적당히 살기 시작하면 그 저항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왕에 의해서 10대 포로로 끌려와서 가장 총명한 사람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왕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와중에 일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보시면 총리들, 3명의 총리들 중에 아마 수석 총리인 것 같아 보이는데요, 다니엘이 이 나머지 총리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국사를 논하는 그런 모든 관직에 있는 사람들, 6절에 보시면 고관들이 모여서 그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들이 특별히 다리오 왕에게 이 앞서가는 자국민도 아닌 포로 출신의 사람이 출세의 가도를 걷는 이 모습 자체를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그런 악한 죄성을 가지고 늘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4절에 보시면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근거도, 아무 증거도 비리 또는 연루된 사건에 그런 것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결국은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요즘으로 말하면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자 이 일을 여기서 중단하지 않고 5절에 그들이 한 가지의 꾀를 내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법이 아닌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들이 사람, 즉 다니엘을 올가미에 씌울 계략을 찾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죄성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죠. 언제든지 한 사람을 걸고 넘어져서 그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고, 그것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든 법관들 그리고 고관들이 모여서 이것은 발의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세상법에서 혐의 사실을 찾아보지 못하자 이제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의 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율법에 근거한 법령을 토대로 해서 만들게 되죠.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반대할 수 없는, 즉 왕에게 해가 되지 않는, 왕을 세우고 자기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운 다니엘을 처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바로 눈앞에 닥쳐오게 된 것이죠. 자기의 왕권과 그리고 신하들의 원성을 사지 않으면서 다니엘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에 접하게 되자 다리오 왕은 결국 메데아 바사에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개정되지 않는 법령을 도장을 찍게 되죠. 즉 바로 말씀드린 대로 신하들이 제정한 법률대로 이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절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결코 묵인할 수 없고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법령을 만드는 것에 대해 도장을 찍어서 반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10대에 말씀드린 대로 포로로 잡혀서 지금 이제 노인이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지나서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도 보다시피 배부르고 먹을 것이 많고 가축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이분은 어떻게 된 분인지 이 나이가 되도록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법의 공포를 알고도 법령이 제정돼서 반포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처벌 규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면서도 이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버젓이 보라는 듯 기도를 하죠. 아마도 많은 스파이나 사람들이 다니엘의 집에 가서 다니엘이 정말 그 시간별로 기도를 하는가를 관찰했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았으면 핸드폰을 들이대고 후레쉬를 터뜨려가면서 사진을 찍지 않았겠습니까? 증거물을 남겨두기 위해서요. 아마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다니엘은 이 기도의 생활을 늦추지 않습니다. 더더욱 의미심장한 표현이 10절에 있는데 중요한 표현 하나를 이 6장을 기록한 저자가 붙여놓지요.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니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에 3번의 기도 생활은 무슨 신앙의 품앗이를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지난번 예배를 참석했으니 다음 주에는 네가 가라. 둘 다 안 가면 문제가 될 것 같으니 꼴이 아니니 네가 이번엔 가고 다음엔 내가 가겠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또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쭉 해왔으니까 내가 그래도 총리 체면에 이 살기 위해서 이 법령을 공포됐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면피용으로 내가 기도를 안 할 수 없으니 체면 때문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 생활이 아니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아주 의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령의 선포나 시행과 무관하게 다니엘은 1장에서부터 그는 10대 때부터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1장 8절에도 밝혔듯이 그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떤 상황이든 아니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의 방식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해도 해를 받지 않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는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다니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별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각본에는 다 짜여져 있다. 시나리오에는 지들이 별짓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러니 나는 내가 가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다니엘이 생각했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요, 손해를 보더라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그 손해 때문에 돈을 덜 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게 믿음이지, 어떠한 해를 내가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하면 부자가 되고 더 나아지지 이전보다 더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주의 신앙인 것이죠. 다니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집을 지으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입문을 만듭니다. 우리는 남향집을 좋아하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집을 좋아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하나님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선택은 세상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불확실하고 현실적으로 한시적인 이러한 상황, 왕권이든 또는 어떤 정권이든 어떤 시대적인 책임이든 코로나19 같은 거 언젠가는 우리가 없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확실하고 그러면서 한시적인 그런 인간 세상에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정권이든 페르시아 정권이든 다니엘은 확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는 믿음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그는 충성을 다해서 바벨론 왕을 섬기고 페르시아 왕 다리오를 섬기지만, 그러나 느부갓네살 때나 다리오 왕 때나 그는 언제든 누구에게든 그는 성실로 대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양보할 수 없었던 하나는 한시적이고 아무리 권력이 센 정권이지만 이런 유한한 상황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그런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매일매일의 선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의 환경과 시대가 참 힘들수록 우리의 창은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일이 불투명할수록 우리의 영혼의 창은 하나님께로 활짝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런 것일 겁니다. 기도를 안 해도 하루를 살 수 있겠죠. 기도를 안 해도 총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가 왜 기도를 할까요? 그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1장에서도 우리가 아까 봤듯이 그는 비록 바벨론의 총리로
페르시아의 총리로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왕의 신하가 이기 이전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더 방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미국에 살고 있고 내가 비록 대곳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의 부하가 되기 이전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만 이 사람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합니까?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뭘 감사합니까? 조금 있으면 그 직책이 박탈될 건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자기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참으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런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거는 사자굴에서 하나님 건져주실 거라는 응답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해를 받지 않겠다, 해주시겠다는 그런 응답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어떤 악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현세건 내세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목숨을 잃든, 그래서 천국을 가든, 아니면 여기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살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자를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극복해 하시든가, 아니면 그것과 싸워 하나님의 실존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든가, 아니면 바울처럼 옥에 갇혀서라도 어떤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든가, 하나님은 그 험난한 일을 통해서 당신을 찾는 자의 감사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과 상황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다니엘은 여기에 문을 닫습니다. 여기와는 1차적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영혼의 창문을 하나님께로 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니엘의 문은 세상을 향하고 왕과 인간을 향한 문은 닫지만 하나님을 향한 영혼과 믿음의 문은 활짝 열어놓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교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지하시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으로 여긴다면, 나의 구원주로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이 하나님에게로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인간을 향해 열려 있어서 인간의 조언과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창문보다는 더 많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향해 내 심령의 문이 열려 있는가?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부른 찬송과 더불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어느 분이신지, 정말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요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주를 향한 문이 열려 주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기쁨을 만끽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루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